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짜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딸과 아버지의 대화를 먼저 소개합니다. 딸이 물병을 열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키면서 잠시 숨을 돌린 후에 아빠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 물, 너무 더워요. 아빠, 오늘만 영어학원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영어란 날마다 조금씩 해야 되는 거야. 조금은 늦게 시작한 영어 공부 탓에 딸은 요즘에 영어 공부를 무척 힘들어하고 있어 보였습니다. 날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우고 엄마가 화장실과 식탁에도 붙여놓는 단어 매일 저녁 테스트하고 학원에서 옛날과 달리 동영상을 보면서 발음을 익혀야 한다면서 불만이 자주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는 어려워? 누가 이렇게 영어를 만들었어요?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사님 신아빠는 아이에게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한 거 알고 있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 왜 그랬지? 전도사님이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이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에덴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됐지. 그런데 사람들은 전처럼 다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었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강도와 살인이 늘 그치지 않는 것처럼 옛날의 사람들도 죄와 친구하며 살았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며 보셨지만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악하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심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도 준비하셨어. 심판의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거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지. 산에 지은 그 큰 배 말이죠? 가족들이랑 휴가할 때 배 타봤지? 그 배보다 훨씬 큰 배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하셨어. 그렇게 큰 배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많은 동물과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서였지. 물론 노아의 말을 듣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열려 있었던 거야. 배가 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한 동물들밖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다들 바빠서 어디 갔나 보죠? 아니야.
사람들이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못한 거야.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 이 세상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지. 그런데 그때는 한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말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나라 말이 있지 않았어.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도 다 같은 말을 했어.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았어. 정말요? 야, 정말 좋겠다. 영어 과목도 없고 시험 안 쳐도 되고 학원 안 가도 되고. 아이는 신기하듯 부러운 듯 원망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였던 말이 지금처럼 여러 나라 말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너 그거 알아? 아니요? 아이는 궁금하니 빨리 그 이야기를 해달라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곳을 더 많이 넓혀가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평지 시날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어. 우리가 이곳에다가 성과 탑을 쌓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름을 세상에 떨칠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탑을 중심으로 살면 절대로 흩어지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계속 보실 수가 없었어. 왜요? 그렇게 높고 멋있는 탑을 쌓아두면 좋잖아요. 품도 나고 하나님도 쉽게 만날 수 있고. 아이는 의아한 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같은 핏줄과 같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높은 하늘에서 한참 내려와서는 후 하고 그 탑을 불어 흔적도 없게 하셨어.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신 거야.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벽돌 달라니까 물 가져오고 진흙 달라니까 나무 가져오고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어. 정말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바벨탑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바벨탑과 함께 흩어버리셨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하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흩어짐으로써 인간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거야. 아빠, 잘 알겠어요. 이젠 불평하지 않고 학원에 잘 다닐게요. 아참, 지금 몇 시죠? 학원에 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우리 박수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예나와 우리 김 집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보니까 말복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더위에 막바지를 잘 보내시라고 서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요. 오늘 모처럼 또 우리 강 집사님 수술 마치시고 나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름 더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금 아버지와 딸이 나눈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장인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계승해서 70여 개의 민족과 나라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짐승들과 방주에 나올 때만 해도 세상에는 불과 8명의 사람밖에 없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대로 다시 번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5, 6장을 보면서 노아 시대에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면서 죄도 더 많아지고 더 관악해졌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세상에서 급속도로 늘어난 인간들이 합작하여서 하나님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악으로
갚은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바벨탑을 쌓은 인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반역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이었던 에덴의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려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의 죄를 획책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탑을 건설하면서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탑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는 밑에서 탑 꼭대기까지 오르는 데만 1년 정도 소요할 그러한 높이의 거창한 탑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에게는 사람보다 벽돌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떨어져 죽으면 슬퍼하지 않았는데 벽돌이 하나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벽돌을 다시 들어 올리는데 1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결심으로 결연했고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탑을 높이 쌓아갔습니다. 마침내 높아진 탑 꼭대기에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활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오는 화살에 피가 묻은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외칩니다. 야,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였다. 우리가 승리했다. 지금도 신할 평지에 가면 이 지구라트라는 형태의 특별한 건축물이 한 20개 정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가로 60m, 세로 45m, 높이 21m까지의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말은 본래 높은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엘람의 주신에게 바쳐진 성탑으로서 진흙을 뭉쳐서 햇빛에 말려 만든 흙벽돌을 구워 만든 이러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 앞에는 살짝 긴 족보가 나와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바벨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후에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 앞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을 읽어보면 시랄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된 마음이었다. 3, 4절에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가. 일본말로 표시하면 요시 이러든지 영어로 보니까 여기 calm. Let's make bricks and bake them.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하자. 함께 한번 해보자. 다 같은 마음이 됐습니다. 이런 하나된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러한 욕심에서 일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좀 비아냥거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똑같은 말씀으로 자라는 말씀으로 응수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자 하면서 단결해서 하늘까지 대를 쌓겠다고 기염을 토했지만 지구의 높은 곳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인간의 탑으로는 도무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달성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참이나 내려오셨겠습니까? 한참이나 내려와서 인간이 하는 일을 보시고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이 하늘에 보시기에 너무 낮아 보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코믹한 표현으로 조롱하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흩어버리자. 땅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탑을 올리는 데만도 1년이 걸릴 정도로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아무리 높은 탑이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않는 한 인간의 성취는 늘 인간을 교만케 하여서 자신의 한계에 눈을 감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간파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추적을 피해서 얼마든지 올라올 테면 올라와 보라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따돌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귀는 언제나 이 땅의 낮은 곳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는 이들의 가슴 속에 편만하게 춤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내기 원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자신이 칭송받기를 원해서 그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교만한 성품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였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그 결과 언어가 혼잡해져서 영어도 생기고 중국어도 생기고 스바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언어들이 생기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불통의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에덴의 꿈, 아담처럼 하나님께 무모한 도전, 인간의 꿈은 하늘까지 닿는 대를 쌓아서 이름을 내려던 바벨의 망상으로 이어졌는데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노아의 후손들이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당시의 영웅이었던 함의 자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신할 평지에 모여서 튼튼한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잇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기념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두 가지 꿈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어야 된다. 뭉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영원히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늘에 닿는 바벨탑의 건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저항이며 스스로 이름을 내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이었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각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태초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교만과 과시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는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하늘의 도전으로 더욱 힘껏 뭉칠 수 있으리라 오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뭉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를 흩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흩어짐은 다시 만남의 약속이다. 아주 낭만적인 그러한 제목을 썼더랬는데 성령님이 흩어지게 하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가 자발적으로 흩어졌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지게 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흩으심으로 하나님이 흩으셨기에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흩어짐은 죄악된 인간이 주어이지만 진정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주심의 은혜, 흩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새겨보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흩어주심의 하나님께 눈길을 두면서 우리는 쪼개짐과 나눔과 흩어짐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백성들입니다. 더 많은 것이 좋고요. 더 높은 것이 좋고요. 더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쪼개지라, 나누어라, 흩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분리요, 희생이요, 고독이요, 낯설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행전의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 그들은 마침내 그들 가운데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맞게 되었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소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나라, 자기의 언어로 다 알아들어서 참 신기하다. 혼잡했던 언어, 흩어졌던 언어의 세계가 비로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 속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복되었다. 창세기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사도행전 2장 8절 11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고 있는도다. 혼잡하여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비로소 성령의 역사와 임재 앞에서 풀려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합의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초대교회는 큰 박해에 직면했고, 그들은 더 이상 모여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먼 옛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모여 있기를 원했던 사람을 흩어버리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세상에 흩어놓으셨다. 때로 기름 가마니에 빠지고, 때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칼로 참수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고, 왜 흩어주셨을까? 모처럼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복음이 온 지면에 가득 퍼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정말 아우성치는 복음의 소리가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지게 된 것, 바벨타발에 모인 자들을 흩어주시면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나가라는 복된 명령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흩어지시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복음을 온 지면에 향기롭게 다 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멋진 다시 만남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흩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지지 않으려 하던 자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성 쌓기를 중단시키시고 온 땅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일치단결하여 기고만장하던 인간이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채 흩어지고 말았고, 그 웅장하던 탑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의 저주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충분히 임하셔서 온 땅에서 온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각각 난 곳의 방언으로 듣는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에만 주님을 위한 참된 연합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라는 명령과 함께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는 흩으심으로 우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거룩한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흩어져 작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귀를 쫑긋 세워서 그 흩어주심의 메아리가 지금도 이 땅 구석구석마다 들려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 이 조선 사람들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초청 오라 오라 하는 메아리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성령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때로는 끓는 기름 가마니에 몸을 던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생명을 던졌고 맹수들의 밥이 되면서도 흩어주심의 은혜를 복음으로 외치는 놀라운 메아리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외치는 초청의 음성 오라는 복음이 늘 들려지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복음의 초청의 음성 나만 듣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초청의 음성 듣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부터 흩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오라는 초청의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에 적셔진 채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멋진 죄의 날을 약속받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너무나도 감사한 새로운 초청의 음성이 흩어짐의 은혜로 인해서 들려오고 있고 우리들어 다시 흩어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저와 같은 죄인의 괴수도 모두 죄가 벗어지고 무거운 짐을 벗게 되며 영적 기갈이 해소되고 저주가 물러가는 이 놀라운 은혜로의 초청.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이 복음 놓치면 생명도 없고 명예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의 재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아멘으로 받는 자만이 피로 순교하며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흩어주심의 은혜입니다. 다시 모일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기 위해서 이 귀한 초청장을 나누어 드릴 분들 여러분 주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들려줄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약속하며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인간은 위대함과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하고 또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허물어뜨려야 할 바벨탑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의한 인위적인 신앙생활, 인본주의적인 사고, 다원주의적인 사고,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서 3장 9절을 통해서 종말의 혼돈의 언어에서 회복된 상태로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임을 스바냐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합의 대축제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오직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흩어주심은 다시 만남과 하나됨의 약속입니다. 흩어주심은 다시 만남과 하나됨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심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철로의 역정을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달리되 흩어주실 때 슬퍼하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흩어져서 다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다시 만남과 하나됨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연합의 대축제의 날에 천국에서 다 만나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주심은 다시 만남과 하나됨의 약속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교만의 바벨탑을 다 허물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찢어 먹이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흩어주심 그것 역시 다시 만날 것과 하나됨의 약속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우리 마음속에 그리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